복음 안에서 보면요, 이런 호로 자식이 세상에 없습니다. 엄마가 말하는데 감히 그 엄마를 누가 내 엄마야? 이 말을 한 거니까요. 너 내 엄마 아니란 말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런 호로 자식 예수님께서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알다시피 성전에서 길을 잃어버렸던 상황에서 엄마 아빠는 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해서 찾아 나섰다가 못 찾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어른들에 둘러싸여서 뭔 뻘짓거리를 하고 있더라. 성경이 그잖아요. 쉽게 해석하면 가서 아니 이 녀석아, 성경 곱게 말투 써있지만 엄마 아빠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엄마 아빠는 몽둥이나 회초리 들고 야 이 자식아, 내가 임마 너 얼마 찾았는데 하면서 그랬잖아요. 도대체 너는 뭘 생각하고 이렇게 그랬느냐라고 물었을 때 보통은 반문 착하게 말을 해요. 엄마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 말을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아주 당돌하게 쬐꼬만한 예수님이 뭔 소리대요? 내가 있어야 할 당연한 집에 있었는데 왜 나를 찾았어요? 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엄마 아빠는 미치고 한장을 노릇이었겠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겪어왔던 예수님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이번에는 이제 어머니 마리아 가슴에 못을 박았을까?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지. 그 다음은 사실 말 안 했어요.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분은 내 엄마가 아니야 라고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지금 말을 한 거죠. 어쨌든 그 말을 들었을 어머니 그 마음이 아팠을 텐데 그 뒤에도 계속 마음에 담아두었다. 마음에 그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곰곰이 생각했다. 이렇게 마음에 가다뒀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건대 예수님이 어찌되었든 간에 인간적이었든 간에 또는 정말로 하느님의 아드님, 사람의 아들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일에 몰두한 나머지 그랬던지 간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공감하려고 하였다. 이게 전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감하려는 가운데 공감하게 되었다. 그 공감 덕택에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의 길을, 고통의 길을 그렇게 힘겹게 갈 때에 같이 걸어가며 울면서 아이고 내 자식아 너 왜 그냐, 너 그러지 말어, 이런 말 하진 않았어요. 단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갑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같이 고통의 길을 걸으셨다라고 저는 복음 안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생각해 봅니다. 세상 앞에 불효로서 보일 수밖에 없는 일일지라도 마리아가 그것을 가슴 안에 품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의 의미를 남이 강요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하느님의 일이 섭리가 이 땅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요, 공감 없이 그저 고개 까딱거렸던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얼마나 가식적이었고 그 가식으로 말미암아 세상 안에 불의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우리는 지난 몇 년 사이에 너무나도 강렬하게 접했습니다. 세월호 배 넘어진 지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진짜 오래된 역사처럼 느껴지는데 그 오래된 역사 아니잖아요. 오늘 저희가 기억하자 했던 백남기 임마누엘 어르신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지도
벌써 1년이라 쓰러져 돌아가신 지 1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로 우리 이 목소리 들어주세요 라고 외쳤던 많은 국민들의 소리가 있었음을 생각해봅니다. 군중이죠. 국민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군중들,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산더미처럼 되었을 때야 비로소 문 열고 창문 열고 오솔레미요 하는 그런 사랑의 창가 부르듯이 말이요, 그냥 고개 살짝 내밀고 영화처럼 찍었죠. 그 세월호 현장 가서는 눈물 펑펑 울면서 무슨 책임을 다해서라도 다 책임 묻겠다고, 책임 있는 사람 묻겠다고 해놓고 비수를 등 도드라서서 찔러버리잖아요.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소리 이제 좀 그만두라고. 그 아주 나쁜 짓. 근데 그 눈물이 진짜 공감해서 흘렸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백남기 어르신 물대포 맞았을 때, 쓰러졌을 때, 돌아가셨을 때 정치적 수사, 유감이네요. 아니 도대체 유감이 뭐야? 우리네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는데 잘못한 사람 앞에서 유감이에요 이 말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뺨싸대기 맞죠? 뺨싸대기. 일반 여긴데 유감이냐? 그리고 법정까지 가죠. 근데 그 말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돌아가신 분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안에서 외쳤던 많은 사람들의 외침, 공감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그렇게 공감하지 못한 이들은 결국엔 파멸로 이르고 맙니다. 우리 당장에 아직까지는 파멸 아니죠. 재판하면서도 자기 잘났다고 하고, 그리고 난 잘못한 게 없다라고 발뺌하고 있는 많은 이들 있잖아요. 그들 여전히 공감 못하고 있으니 공감하게끔 만들어 버리자고요. 철창 속에서 몇십 년 썩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있나? 그 사람들이 이랬을까? 공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듯 공감은 세상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일지라도 일어나게 만듭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 안에 아픔을 간직하고,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도 하느님의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는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양심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피로 연결되어진 관계 안에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라고 그 말을 하고자 했던 게 아니죠. 목적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를 공감할 줄 아는 이들, 그 이들 모두가 바로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다 라는 말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진짜 어머니가 그렇게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분명히 나의 이 일을, 내가 하는 행위들을 공감하실 줄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말인즉 신뢰하는 가운데 하셨겠죠. 정말로 불의자라서, 얘는 그냥 호로 자식이라서 나 엄마 몰라 그거 아니라 어머니 저 이해하실 줄 압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 앞에 그렇게 공감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눈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 땅 안에 공감하지 못해 이렇게 무력이 들어섰습니다만, 평화를 사랑하고 또 평화가 마침내 이 땅 안에서 진리로 승리하리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이 있기에 하느님의 정의는 언젠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불현듯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 그 모든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 함께 나눕니다. 아멘. 아멘. 아멘.
봉헌성가는 29장입니다.